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시간을 성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염려의 늪에 깊이 헤매며 살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에 의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고 참 평안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보다 들꽃보다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더 크고 깊은 삶을 깨닫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젊은 부자 청년처럼 계산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결단하게 하셔서 즉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주신 대항학원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또 세상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양재단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담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연 성가대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황문희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회자는 정말 바쁩니다. 제가 1988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패시픽 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첫 목회 생활을 시작할 때도 몰랐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세종대 오기 전에 일반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일주일에 크고 작은 설교를 5번 이상 합니다. 설교 준비 다음으로 시간 많이 드는 일은 장례 예배입니다. 세종대로 오기 직전 우이교에 있을 때 교인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장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집례하는 장례와 또 제가 참여하는 장례 행사 등 해서 장례가 많았습니다. 임종 전 드리는 예배, 임종 후 예배, 입관 예배, 위로 예배, 장례식 예배, 하관 예배, 요즘은 화장장 예배, 유골 안치 예배 등 해서 장례가 시작되면 장례 예배가 많습니다. 분목사를 보내도 되지만 저는 가능한 제가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계속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85세 돌아가셨는데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동현 교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셔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잘 아는 분의 따님이 돌아가셔서 유골 안치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장례를 계속 집례하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70 후반 넘어 80을 바라보니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요. 왔다가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인생은 나그네요, 또 풀과 같은 존재요, 또 안개요, 또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인생은 길지 않고 덧없고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저 자신도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한 기업의 CEO나 한 기관의 장으로 취임할 때는 자신의 포부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학교도 주영아 박사님이 설립자로서의 포부와 꿈을 가지시고 건화기념으로서 애지정신, 기독교 정신, 훈민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각지로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늘나라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Speak about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하늘나라였고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문구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장소적인 개념, 즉 공간을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들어가게 되는 곳,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벽옥과 황금과 12보석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처소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안들이 아직도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메리카 인디안이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 즉 통치권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소속된 애전교회와 소속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쉬지 않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늘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의 3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신 후에 31절에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 겨자씨란 작은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기를 이야기할 때 여의도보다 몇 배 크다든지 높이를 얘기할 때는 남산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잡아서 말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예를 들면 월급이 쥐꼬리만큼 하다든지 콩 한 쪽이지만 같이 나눠 먹다든지라는 쥐꼬리나 콩알 같은 말에 비유를 하죠. 겨자씨는 하나님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배되었던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이스라엘 성지에 갔었는데 길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무언가를 팔고 있어서 뭔가 하고 보았더니 다름 아닌 겨자씨였습니다. 요즘 조라는 곡물을 혈관에 좋다고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조알보다도 더 작고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눈이 나쁜 사람은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이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는 시내의 산처럼 웅장하고 눈이 쌓여있는 헐몬 산처럼 높다고 비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한문에서 말하는 큰 대자를 좋아합니다. 군자는 대로를 걸어야 하고 길을 만들 때도 모두 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양재대로 등입니다. 또 자동차도 대형차를 타야 품위가 있어 보이고 집도 넓은 평수의 집에 살아야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차, 큰 집에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과 큰 차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작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왕궁이 아닌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세리 같은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실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갈릴리 출신 무식한 어부들과 인정받지 못한 세리를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군중들의 환호성이 아닌 조롱과 모욕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작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은 수천 수만 명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렇죠? 작은 일을 잘한 사람이 큰 일을 잘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을 기뻐히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욥기 8장 7절에서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고 위대한 일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작은 것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찾는다면 먼지나 흙가루 등을 가지고도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들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32절 상반절을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갑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어 겨자씨를 뿌리면 자라듯이 복음이 세상에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커다란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였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싹을 틔우고 틔운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해서 갑자기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커지고 정신적 능력이 자라가듯이 구원받아 태어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는 쉬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이처럼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자라 커다란 거목이 되듯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12명의 제자들과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도들을 거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척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한국에 와서 활동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조선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죠.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건너온 선교사들을 조선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서양 선교사님들은 서투른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여 년이 지난 지금 가톨릭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4분의 1 각각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작은 겨자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작은 것과 하늘나라의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지연 공동체 가족 여러분, 세종선교 회원 여러분, 또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겨자씨의 역사를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 마르고 떨어지는 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실체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찬송가 50장에 있는 1절과 마지막 3절을 부르실 때 김대중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소득을 얻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선용하게 하옵소서. 신냉전 시대와 낮은 경제 성장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바른 정치와 회복의 경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이태화 교무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개강을 해서 각급 학교들이 지금 학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학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플 세종 수요예배, 그다음에 예전 강좌 세종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캠퍼스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계목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에 있는데 제가 2월 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참 우리나라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이재은교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기간을 좀 더 거룩하게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예지원교회 온라인 계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 화면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이 봉헌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순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게 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실로 연락을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단전성 3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먼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끝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